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 고흐, 이 화가가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광부로서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반 고흐가 재미있는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어떤 이제 바뀌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기를 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옷천 같은 게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광부 중에서 이제 그 물건이 배달 온 그 포장지, 이 포장지가 천이었는데 그 천으로 이제 옷을 해서 입는 거예요. 티셔츠 같은 걸 만들어서 입는데,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만들고서 옷을 입고 등짝을 보니까 등에 그 포장지에 써 있었던 그 글씨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씨가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서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다룰 것. 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더래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여하튼 그거 보면 재밌었는데 그 순간에 고흐가 깨닫습니다. 아,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세도 부려보고 무게도 잡아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꾸며진 모습이지 실제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착각에 빠져서 뭐 대단한 줄 알고 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무엇인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뭐 건강하고 또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뭐 그럴 때는요, 굉장히 내가 뭐 대단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황홀감에 빠져서 그렇게 착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거든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시면요, 인간을 흙으로 비유한 경우, 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욥기 33장 6절 앞에 보시고 욥기 3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아멘.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진짜 흙으로 만드시기에 맞는 게 흙의 성분하고 사람의 성분이 17가지인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사람이 죽어서 썩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 흙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말이 맞는 거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흙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본문에 보시면 질그릇과 같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공통점은 뭐냐? 그만큼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가 강철 같은 그릇, 뭐 금그릇 같이 귀한 그릇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질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한 가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도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자기 하면 뭔 생각합니까? 흙으로 뭔가를 빚은 위에 뭐 불에 구우고 뭐 유약을 바르고 뭐 이런 고 있잖아요. 그 그릇 같은 거. 근데 도자기도요, 가만히 보면요, 이 도자기라는 말 자체는 합성어예요. 도기와 자기가 합해서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딱 볼 때 여러분 이게 도자기가 아니고 자기든지 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 도자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도기와 자기가 합쳐서 도자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에 도기가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자기가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예, 자기가 더 비싸죠. 자기. 그 왜 그런가 하면 원료랑 굽는 과정이 달라요. 도기는요, 황토흙 같은 거, 붉은색 흙으로 그걸 원료로 써요. 흔해요. 그 흙은. 장독대에 장독 그런 거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기는요, 1200도 밑으로, 제일 높아봤자 1200도 굽는 온도가 그 밑으로 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요 달라요.
자기는 성분이 약간 흰색인 뭐 모래가루 같은 어떤 그런 규소 성분인가 뭐 그런 들어간 어떤 그런 재료인데, 그게 이제 흰색이라고 해서 백토라고도 하고, 또 자기 할 때 자자 써갖고 자토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고령토라고 들어보셨죠? 고령토. 이 고령토가 중국의 고령지방에서 나오는 흙인데, 그래서 고령토다 뭐 그렇게도 쓰는데, 그건 원료가 귀합니다. 그리고 더 원료가 더 비싸요. 그리고 굽는 속도도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이는 1200도 이상에서 구워버리면 깨져버려요. 근데 자기는 버텨내요. 그러면서 1200, 1300도까지도 더 높은 고열에서 더 높은 압력에서 이제 그 구워내요. 그래서 이래저래 더 자기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굳이 도자기 중에서 뭐에 속하느냐, 우리 인간은 도기에 속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깨지기 쉬운 도기에 속한다. 그리고 또 값으로 더 떨어지는 도기에 속한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도기 밑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토기. 이 토기는 700도 밑에서 굽는데 유약도 안 발라요. 얘는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거 갖고. 그 토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강조하는 바는 뭐라고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하고,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뭐 그런 놀라운 사람들, 괴력을 발휘한 사람도요, 인간 중에 힘이 센 거지 불도저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약하다고요. 그런 사람도 사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러질 수밖에 없고 또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처도 잘 받는 존재구나. 여러분, 저도 상처 잘 받아요 하는데, 나만 잘 받는 게 아니고 다들 상처는 다 잘 받는 거더라고요. 상처 안 받아야지 이렇게 다짐해 보잖아요. 근데 또 금방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분 나빠지고 뭐 그러는 게 사람인 거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 자꾸 어떤 분은,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많이 갖고 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들 미워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자꾸 미워할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자꾸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두려워할 일이 생기죠. 뭐 여러 가지 일도 생겨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죠. 여러분, 낙심하고 싶어요? 아니죠. 근데 자꾸 낙심할 일이 생기고 절망할 일이 생겨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몸 아닙니까? 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약하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인간인 거고, 약한 데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함으로 두 가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은 별것 아닌 싸구려 존재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싸구려 존재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은 그만큼 약하여서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맨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당시 연구를 해보면요, 당시 이 고린도 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여기 나오는 그릇 있잖아요. 이 질그릇은 어떤 상점에서든 쉽게 살 수 있는 그냥 싸구려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신을 질그릇처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왜 모를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신이 진짜 얼마나 약한 줄 몰라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 뒤죽박죽 돼버려요. 여러분, 인간을 바로 살려면, 인간이 인생을 바로 살려면 창조 원리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부터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39편 4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날마다 뭘 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입장에서 이게 왕이 되었을 때인데요,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 중에 하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가장 영웅 중에 영웅,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용맹한 사람, 하여튼 멋진 수식어는 다 다윗에게 붙였어요. 실제 다윗은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슈퍼맨이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최고 능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정작 다윗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부족한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제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질글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그 다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려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내 자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 속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셨어야 돼요. 아멘. 이 부족한 존재에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하나 본문 말씀이요, 이렇게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는 질그릇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 이거 진짜 이렇게 본문 끝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거시기하고 막막하고 막 그런 거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한 우리 속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배, 즉 귀한 보물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보물을 담아주셨는데,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아주셨죠. 자, 7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보배가 담을 수 있게 되는, 보배가 담겼는데 그 보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누구나 하나 할 것도 다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질그릇이라고 다 같은 질그릇이냐? 질그릇의 가치는요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재료 자체도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질그릇의 가치는 뭐에 담겨 있냐면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 자체의 가치가 달라져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자개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개함도 비싼 거 진짜 비싸더라고요.
자, 자기암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계속 쓰레기를 넣는 그 역할을 해요.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갖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역할을 쓰여요. 자,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예, 그냥 생각하신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죠? 쓰레기통.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조금 더 구분을 두려면 비싼 쓰레기통. 플라스틱은 아니니까요. 비싼 쓰레기통. 넌 싼 쓰레기통. 그러면서 내가 비싼 쓰레기통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쓰레기통인데 내가 비싼 쓰레기통이고 넌 싼 쓰레기통.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취미가 있어갖고요, 보석, 보물 같은 걸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금은 어떻게 귀한 어떤 귀중품을 갖다가 질그릇에다 담아놔요. 평생 그렇게 담고 써요. 그 사람들은 그 질그릇, 별 볼 일 없는 그 싸구려 질그릇을 뭐라고 부를까요? 보석을 담아놨으니까 보석함. 보석함이라고 부르죠. 설마 쓰레기통이라고 부르진 않죠. 자, 잘 보세요. 금으로 만들어도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인 거고요, 값싼 토기로 만들어도요, 거기다가 보물을 넣고 살면 그게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을 담고 사냐에 따라서 존귀한 그릇도 될 수 있고요, 평범한 그릇도 될 수 있고요, 보잘것없는 그릇도 될 수 있고요, 더러운 그릇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그 속에다 담고 살아요. 마귀를 그 속에 담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자기암처럼 뭐 금 그릇을 만든 것처럼 화려해 보여도요, 결국은 그 사람은 마귀의 어떤 그런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악령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성스러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보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냐? 바로 우리가 말 그대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왜? 귀한 분을 담으셨거든요. 이게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분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죄로 더럽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데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던, 잘 배웠던, 많은 것을 가졌던, 높은 자리에 있던, 인기가 있던, 한 개도 부러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걸 지금 담고 있거든요. 아무리 겉이 금이면 뭐 할 거고, 은이면 뭐 할 거고, 보석이면 뭐 할 겁니까? 그 속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인데요. 안 된 이야기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왕족인 거 아시죠? 왕족.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민씨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민씨 왕족회가 굉장히, 저는 그 얘기만 듣고 자랐는데 진짜 왕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하고 공주인 거 아시죠? 물론 늙은 왕자, 늙은 공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왕자와 공주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요 딸이니까 왕자와 공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영광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가고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10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대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함께 해준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이 딱 들어오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우리 읽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7절 말씀과 같이 내 속에 계신 그분이 크셔서 그래요.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라. 크신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일을 더 적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덜 낙심하고 낙심에서도 금방 벗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능력이 진짜 있어야 진짜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했던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가 많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우리 거기 쓰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는 낮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권세로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약하나 내가 모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걸로 정할까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진짜 강조를 주고 싶어요. 이것만 되면 뒤에 건 알아서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못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 지금 아멘 잘 하시잖아요. 평안하고 평탄하면요, 이게 못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다 교만해지기 쉽고요. 뭐 이렇게 좀 일 잘 되면 교만해지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끔씩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3월 달에. 저 죽을 뻔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뻔했죠, 진짜. 과장이 아니고 진짜 죽을 뻔한 거잖아요. 급성 폐렴으로 와갖고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 이 폐렴으로. 근데 급성 폐렴에 죽을 뻔했는데 죽다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죽기 직전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인생 별거 아닌 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리고 나 건강 자신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뭐 열흘만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뭐 숨 안 쉬어져갖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 살짝만 밀어버리면 그냥 확 깨지는 게 바로 인간이구나. 이거 진짜 제대로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 별거 아니까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마시라고.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거죠.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시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잡는다고 잡는 것도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는 거. 저는 진짜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게, 이렇게 연약한 게 한 번에도 끝날 수 있는 게 이런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내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 바라보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요? 교회 나가고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걸 하는 행위가. 그 신앙생활 맞죠?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딱 이거 두 가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그래,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 난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 실제는 세상의 끈을 부여잡고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예를 들어 권력의 줄을 잡으려고 했어. 명예의 줄, 건강의 줄, 돈줄, 인맥줄, 수많은 세상 줄에 자기를 단단히 묶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굉장히 애를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인맥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사람 끊어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끊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막 조바심을 내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줄들은 다 끊어질 줄들이에요. 언젠가는 끊어지는 줄들이라고요, 이 줄들은. 그런데 이 줄이 영원히 자기를 붙들어주고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상,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세상 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경험시켜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로 나의 큰 도움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더니 뒤통수를 치고 배신해 버려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죠. 지금 이 친구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더한 거예요. 왜? 더 상처가 크죠. 상실감은 더 크죠. 왜냐면 사람은 의지한 만큼요, 상실하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럼 그때 그 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는 더 크게 받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생각났는데, 요셉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만큼 세상 줄 다 끊어져 본 사람이 없어요. 와,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쓰신 만큼, 귀하게 사용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하시는데, 요셉은요, 진짜 끈이라는 끈은 다 끊어버리게 하세요. 세상 끈. 자, 형제들과의 끈이 끊어졌죠. 형제들하고 끊어지니까 부모와의 저 끈도 끊어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굽에 가서 좀 끈에서 좀 이제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 좀 눈에 잘 들어갔고,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노예로서. 그런데 또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갖고 또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갖고 오히려 보디발한테도 끊어졌죠. 보디발의 끈도 끊어졌죠. 감옥에 갇혔죠. 이제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했더니 또 거기서 꿈 해먹을 잘해요. 그 술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하고 그 꿈풀이 해줬다가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 회복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안 쓰여도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야, 내가 복권만 되면 너 책임져 줄게. 너 바로 꺼내줄게. 내가 그거 하나 못 꺼내겠느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옛날에 왕을 술이나 음식으로 독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하나 못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걸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우, 내가 자기를 이렇게 꿈의 목을 잘해줘갖고 살아났는데.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거는 잊어버렸다고요. 아예 요셉 자체를. 그 인연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마지막 잡고 있었던 세상 끈 하나까지 뚝 날아가는 거예요. 뚝 끊어지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요셉처럼 불운한 사람 없어.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붙잡는 것마다 안 되냐? 여러분, 이거 우연이 된 걸까요? 이 우연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일부러 세상 줄을 다 잘라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사람을 사명을 주시고 쓰실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필요 없는 줄이나 방해되는 줄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붙들게 해요. 하나님만 붙들게 해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세상 줄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아우, 나는 왜 불운해 하지 말고요. 아,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수 있겠구나. 나는 주님만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줄을 또 어떻게 연결해 볼까 하고서 또 연결하려고 하고 또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려고 작정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아닐 거야 하면서 붙들잖아요. 나중에 그 대상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제일 빠른 건요,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끊으면 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 줄이 끊어지도록 하실까요? 그건요, 세상의 어떤 줄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심지어 가족, 배우자, 자녀에게조차도 끊어짐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자녀 의지하고 사지 마세요. 너무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면서 자녀 바라보고 살아요.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버림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불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앞에 보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자꾸만 어떤 세상끈에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단단히 묶어 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묶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개를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놔야 이걸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붙잡을게 하고 계속 세상끈을 붙잡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 교회 왔을 때는 딱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는 요거 붙들면 될 것 같은데 정작 또 세상에 나가면 요거 놓고 요거 붙들면 요거 놓고 요거 붙들면 막 이러면서 막 재고 있다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양다리 걸치다가 다리만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만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의지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묶어주시기 위해서 세상 끈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저는 세상에 끈 떨어진 연대했어요. 끈 떨어진 연대했어요. 그런 말 쓰죠. 뭐 할 때 누구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그래서 아, 끈 떨어진 연대했다고. 끊어지냐. 그런데요, 그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빨리 절망할수록 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세상들이 끊어지니까 더 자기 마음이 더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안 할 거요. 우리는 세상들이 끊어지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끈이 끊어질수록. 세상이 하나도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너무 재밌어갖고요. 그걸 즐기느냐고 주님 바라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불운하다고 해도 거기에 주눅들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중요한 건요, 잘됨이 나를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게 독이고 잘못된 거고 저준 거예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고난 고통 올 때 감사헌금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씩 믿음 있는 분 중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쓰고 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실 그걸 딱 보면 순간 뜨끔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보통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상황적으로 좀 어려울 때 쓰거든요. 그때도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뭐 잘 됐을 때 감사헌금 하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잘됨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범사라고 쓸 때 그 일이 여러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갖고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결과를 갖고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 여하튼 중요한 건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더 강력하게 바라보고 사모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세요. 인격적인 분으로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지금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붙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지금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과 마귀의 수하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득세해갖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기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방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그런 어떤 그런 일들, 그런 또 정치권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말만 듣기 좋지 실제 그런가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시작할 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난 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말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 만날 때 말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전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렇게 탁탁 뭔가 잘 되면 그걸 다 적어놔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신앙일기가 돼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그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질그릇이 되는 법, 그런 아버지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히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되시고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아버지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항상 다윗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깨달아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된 정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